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읍시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7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옳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올바르고 판단력도 분명하고 더 위대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뜻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만한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태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기도론 신에 뿌려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여호사밧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한국 유다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여호사밧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또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편들, 잠언들, 그리고 전도서,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참 좋은 면을 많이 부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미리 막는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도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크나큰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들어보셨죠? 아합 왕 악한 왕입니다. 특별히 그의 왕비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발부둥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북한국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 놓았으니까 오셔서 함께 즐기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사돈이 부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잔치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방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길랏 라못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길랏 라못을 찾아와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아방이 남왕국 유다의 힘을 좀 빌려서 연합을 해서 아람을 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돈이 부탁을 하는데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한 가지 부탁은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이여 전쟁에 참전하소서, 왕이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방도 그럼 그렇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좀 찜찜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방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 두 왕 앞으로 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을 참전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 다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혼자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길랏 라못을 찾아오기는커녕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방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합왕은 전쟁에서 죽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여러분 다시 남왕국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하나니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지요? 오늘 여호사밧에게 나갔던 예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역대하 16장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아사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다. 야, 정말 외교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네. 천만의 말씀.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아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북이스라엘을 칩시다. 결국은 여러분, 아람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아사 왕과 아람이 한 마음이 돼서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의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방금 예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왕이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왕이 어떻게 아람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치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왕 앞에 어떻게 맞다 틀리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따지느냐. 그래서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예후가 볼 때 여호사밧 왕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팽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오셨군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발 좀 전해주세요. 제가 길을 열고 정말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에서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말세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에서 옳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방송할 때마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 교회와 관련되는, 목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방송을 하는지. 왜 좀 저런 방송을 왜 할까? 여러분, 교회만 부패한 부분이 있고 저런 부패한 부분 없습니까?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저지르고 목회자가 저지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모든 목사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조차도 오히려 달아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옳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하나니에 동조했던 사람들 함께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전도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후도 목숨의 위협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밧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요사밧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왕이시여, 그 악한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사밧 왕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직자라 하더라도,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옳은 말을 하면은요, 지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옳습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옳지 않습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갈 때 대부분의 99.9%의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미가야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이 뭔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또한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딱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금 아이가 실수로 난로에 손을 대었어요. 화상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아이가 지금 아파서.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병원을 갑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도 옳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고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다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다면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옳고 그러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메말라가 옳고 그러다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도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그 길로 걸어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러다 우리의 편견과 아집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랑도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